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빈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 3절입니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장면은 참 끔찍한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인의 일행이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집주인이 만류를 합니다.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집주인 노인의 말이 우리를 상당히 실망스럽게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자신의 딸과 이 사람의 첩을 내어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성에 대한 비인격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밤새도록 그 여인을 욕보인 불량배들은 새벽에 되어서야 이 여인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쓰러져 있는 이 여인에게 레위인 남편이 하는 첫 마디가 우리를 더욱 경악스럽게 만들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가자.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그는 여러분 심지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첩이 새벽 미명에 다시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그는 그 첩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자.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인은 집 앞에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말하기를 일어나라 가자라고 말하는 이 레위인의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냉정하고 무정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왜 이 여인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는지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자신의 남편을 버리고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냉정하고 무정한 사람이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죠. 이 여인 여러분 다시 자신의 남편을 따라서 돌아가는 것 싫지 않았을까요?
참 소화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이 모든 상황이 끔찍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레위인의 대처는 더욱 끔찍합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찌고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일어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달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억울하게 죽은 자신의 그 아내의 시체를 12덩이를 내서 곳곳에 보내는 이러한 일을 꼭 해야만 했을까요? 물론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사사기 19장 전체를 통해 우리가 여러분 살펴볼 때 관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레위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레위인의 첩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레위인의 첩은 무언가 자신의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신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레위인은 그 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장인의 의사에 따라서 며칠을 머물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돌아올 때 이 첩에 그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의사는 전혀 일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돌아가고 싶었다, 그를 기뻐했다, 돌아가는 것을 즐거워했다라는 말씀이 어디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 누구에 대한 이야기만 언급되어 있냐면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앞으로 가셔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버지는 기뻐했는데 여자의 반응은 없습니다. 이 여인의 반응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브아의 노인을 만났을 때도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당신의 여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불량배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그 첩을 내어줍니다. 레위인에 의해서 이 여인은 불량배들에게 내던져진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와는 여러분 전혀 상관이 없었겠죠. 그냥 그렇게 자신의 남편에 의해서 불량배들에게 내던져진 그러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은 그렇게 죽어갔던 겁니다. 단 한 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 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다가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걸 오늘 이 19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이 여인은 그 몸이 토막내져서 사방으로 보내어지는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해 불가한 장면입니다. 자신의 첩을 다시 찾기 위해 온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함께 다시 돌아가는 길에 불량배들에게 그 첩을 내어주는 일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자신을 잠을 자는 그 레위인의 모습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렇게 무심하고 냉정하고 무정하게 그 여인을 대해놓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자신의 첩의 몸을 토막내서 사방으로 보내는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내어줄 때는 언제고 그 여인의 몸을 토막내서 다시 사방으로 보냈다. 결국 여러분, 이 일은 모든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몰아넣는 시작이 됩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처럼 힘이 없고 연약한 이들에 대한 폭력으로 가득하죠. 어린아이들을 내버려둬서 죽게 만들고 여인들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의 전쟁과 분쟁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로 인해 관습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이면 좋겠습니다.
인도에서 발생하는 집단 성폭력 사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버스에서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다고 하죠. 2019년 인도에서는 하루 평균 여러분 87건의 성폭력 사건이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접수된 것만 87건. 시간으로 따지면 16분에 한 번꼴로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겁니다. 이슬람에서는 여전히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부모의 허락 없이 다른 남자를 사귀거나 심지어 여러분 그 여인의 잘못이 아닌데도 그 여인이 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살인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의 분쟁지역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적 학대와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인정 혐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로 대부분 보게 되면 힘없는 여성들과 노약자들이 주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 역시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땅에 수많은 고통당하는 여인들의 고통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오기를 이 새벽에는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원을 들으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유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불의하고 이 부조리한 현실을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 본문에 들어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현실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마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애통해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그렇게 누군가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애통해 하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이 새벽에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수많은 여인들과 연약한 아이들과 노약자들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끔찍합니다. 입에 담기도 끔찍해서 두 번 다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이 성경에 들어있는가?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우리에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시며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한 여인의 고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마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의 억울한 인생, 그 억울한 죽음, 자신의 그 모든 것, 어떤 것 하나 제대로 하나님 한 번도 말하지 못한 이 여인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해 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는 늘 있습니다.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곳에서 늘 이와 같은 일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없는 아이들과 여인들이 그렇게 폭력에 힘에 죽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번 대항해보지 못하고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망가져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
특별히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고 이와 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폭력 앞에 단 한 번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신세로 놓여져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여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인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마음 가운데 두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어렵고 고통당하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착취하고 그리고 때로는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섬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복음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부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더욱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더위를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그 모든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심히 아버지 일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사고로부터 모든 사건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삶이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그 삶 가운데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잘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많은 교우들이 함께 나와서 더욱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복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를 기뻐하고 만남을 기뻐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더욱 심각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하나님, 이것들이 대유행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 모든 연결의 고리들을 차단해 주시고 끊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멈춰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 백신으로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암세포 하나하나 하나님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녹아지고 사라지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많은 교우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단잠을 이루고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깊은 잠 가운데 잘 그 모든 피로가 회복되어지고 다음 날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우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질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내 혈관에 그 모든 것들이 막힘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뇌혈관 질환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치매도 생기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셔서 마음껏 하나님 전 출입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하오니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